주님을 만나올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우리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를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삶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 주님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우리 심령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의 은혜로 아버지 주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간절히 나아가는 온전한 심령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3일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39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서 3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60쪽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서 39장 1절, 2절, 3절 여러분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처해 계신 장소에서 마음으로 또 심령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고난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신 줄 모르겠습니다.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간에요. 지난 월요일, 화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오늘부터라도 마음의 각오를 다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괜히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순환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경건하게 또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번 고난주간을 잘 보내시고 이 고난의 묵상이 돌아오는 주일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형통, 그러니까 잘된 사람의 대표가 아마 요셉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고 그와 같이 되고 싶어하고 내 자녀를, 내 삶을 요셉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요 늘 형통하고 늘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형통했던 것, 좋은 것, 행복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고난,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요셉일 줄로 압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과 세상 앞에 형통한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 복된 자, 잘 되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의 일생에는 많은 어려움, 힘든 일, 고난이 있었지만 그가 결국은 승리하고 복된 삶, 승리의 삶,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요인, 제일 큰 요인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늦둥이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짜서 그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게 되고 또 이집트 노예 상인에게 파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이 요셉은요, 이 노예상에 이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바로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계속 보고 있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자, 3절 말씀은 또 어떻게 말하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렵고 힘든 고난 과정에서도 요셉의 삶이 잘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눈에 들게 됩니다. 그가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요셉의 그런 믿음으로 요셉 하나 때문에 그 집안이 잘 되는 일도 경험하게 되죠. 나중에 이 집안의 총무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안주인이 잘생긴 청년 요셉을 보고 추파를 던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요셉의 안주인의 보디발의 안주인의 추파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요셉은 그를 거부하게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죄 아닌 죄를 뒤집어쓰고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21절에 기록됐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고생 중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 요셉의 삶을 하나님 어여삐 보시고 그와 함께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결과가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창세기에서 39장에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위에서 성경을 읽어보셔야 할 것은 이 형통이 요셉이 잘 됐을 때, 그러니까 야곱 부모님의 밑에서 사랑을 듬뿍 독차지했을 때 그가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막강한 권세를 누릴 때 그때를 가리켜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노예로 팔려갔을 때,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성경은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쉽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형통이라는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형통과는 무언가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은 보통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 마음껏 내 힘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쉽게 형통한 삶이다, 잘 되는 삶이다, 복된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형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모습의 형통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송태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형통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형통이다. 다시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형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를 살펴보는 것이 제일 먼저 우선돼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늘 하나님께 매달려 형통하게 해달라고, 복 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과연 내 삶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계획되고 진행되고 완성되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형통의 삶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잘 되는 삶, 많은 소유를 누리는 삶, 많은 것을 소유하는 삶, 이런 것들이 형통한 삶, 좋은 삶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삶이 형통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되고 진행되고 완성되는 모습을 통해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감옥에 있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삶이 성공적이냐 아니냐, 우리 삶이 지금 형통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나는 이만큼을 소유해야 하는데 그만큼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삶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손치지 못하더라도, 그렇지 못하 손치더라도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곁에 바짝 붙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라면 지금 우리의 삶은 복된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는 요셉의 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봐 드립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그를 구해내셨고 그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어 이집트 왕 바로의 신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요셉을 온 나라와 그의 궁전을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간증하는 요셉의 삶의 형통의 비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God was with him 이라고 성경 말씀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요셉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삶, 복된 삶, 승리하는 삶을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 아침부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또 일찌감치 일터로 나가고 직장에 출근하고 그러고 계신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우리 삶을 성공시키는 가장 소중한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할 각오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늘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도록 우리도 힘쓰고 애써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들어와 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려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려는 그런 노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오늘 요셉과 같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체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런 형통함을 겪을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것도 보지 않으시고 요셉의 삶을 무작정 도와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인들이 반드시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뭘까요? 요셉은 어떠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고, 또 그래서 어떠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이유, 창세기서 39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이 장면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겁니다. 막 야시시한 옷을 입고 그 청년의 어린 남성의 성적인 자극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시험 앞에서 요셉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을 행하겠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디발도 다른 종들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요셉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으리이까? 여기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하나님께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고요. 이 말이 라틴어로 콜함데오,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지만 지금도 내 옆에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려고 힘써 노력하며 살았다는 그 요셉의 삶의 태도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창세기서 3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임재가 무슨 뜻일까요? presence, 그러니까 늘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며 사는 겁니다. 이제 고난주간 지나고 나면 부활주일을 맞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동안 무덤 안에 계시다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거든요. 왜? 부활의 산 증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산 생명의 소망이 되셔서 그분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한 죽음 속에, 무덤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는 이 부활의 확신을 예수님이 심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임재의식 뭘 가리킬까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잠깐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분,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다시 재림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지금 내 삶을 살펴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임재의식,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또 소개를 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를 시끄럽게 들끓게 하는 N번방 사건의 주인공 조주빈, 처음 언론에 공개됐을 때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고맙다라고 그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죠. 왜 이런 천인공노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두려워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예수님이시고, 평소에는 그저 저 무덤 속에 머물러 잠자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 취급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조주빈과 같은 그런 끔찍한 악의 굴로 내려갈지 우리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 임재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지금 내 삶을 관찰하고 계시고, 통찰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내 곁에서 내 손을 잡고, 오늘 연약하고 나약한 내 손을 잡고 오늘 이끌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다. 이 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어디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많은 고초를 겪고, 그 드라마에서 마치 막 클라이막스를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수많은 고초를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로 등극할 때, 빵빠라밤 하면서 등극할 때, 그때가 요셉의 삶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장면, 창세기서 39장이 요셉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요셉이 과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살펴보게 되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런데 우리 평소에 그렇게 살고 있는지,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우리 깊이 되돌아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요셉과 같은 아주 중요한 삶과 인생, 그리고 신앙의 갈림길을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월요일 국민일보의 임명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인터뷰를 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분이 현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 그리고 또 이 땅의 신앙인들을 향해서 이런 경각심을 보여주는 그런 인터뷰에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제일 타격을 입는 게 교회일 겁니다. 엄청난 변화가 올 거예요. 우선 교인 수가 급감할 겁니다. 이 틈에 반기독교 세력이 교회를 탄압하려는 의도도 보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니까 역사가, 조금 더 나가자면 하나님께서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환경, 답답하고 힘들지만 이 이후에 우리가 마주할 환경은 더 큰 도전, 위기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6주, 이제 7주째가 돼갑니다. 조금 더 지나면 이제 2달이 돼갈 거예요. 이미 흐트러지고 이미 나약해진 우리 신앙이 과연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끝난다고 해도 다시 온전한 상태로 회복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의 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이 고난주간 묵상이, 이 고난주간의 기도가, 이 고난주간의 예배가 너무도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본문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시험을 마주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땅의 교회들도 무서운 세상과 사단의 시험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이 위기를, 이 높은 파도를 우리가 잘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거하는 겁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더 붙들기 위해서, 더 가까이 붙들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 길만이 우리가 마주한 이 위기와 도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주일날 함께하는 영상을 저희가 토요일날 오후에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주일날 하던 루틴, 그러니까 일상이
저에게는 토요일로 좀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조금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씻고 몸을 단장하고 내려와서 말씀을 매번 좀 반복해서 읽고 수정하고 마음을 정리한 이후에 강단에 서게 되는데, 그날 말씀의 찬양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대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했죠. 주 안에 우린 하나. 이 찬양을 좀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아침부터 계속해서 제 방에서 그 찬양을 틀어놓고 말씀을 수정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찬양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울컥하고 조금 침체됐던 제 심령이 막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을 제가 그 토요일 날 오전 시간 내내 겪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요?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임재 안에 충만히 거했기 때문에.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평소보다 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주일날 저도 똑같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 촬영할 때는 모르는데 영상으로 제가 설교한 내용을 제가 듣다 보니까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많이 좀 목소리가 높아졌던 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안에 너무 충만해서 그랬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저도 모르게 막 흥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요, 지치고 힘드시지요. 어렵고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지요. 여러분, 찬양, 기도, 말씀을 가까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요셉의 손을 잡아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지치고 힘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을, 손을 잡아주기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이 충만한 임재의 은혜, 요셉이 경험했던 이 충만한 임재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도 경험하셔서 오늘 하루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인데, 주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내가 십자가를 깊이 더욱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여 오늘 하루 내가 또 찾아올 사단의 시험, 세상의 시험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에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참 사랑하고 기대는 찬양입니다. 미국서 신학교를 이제 졸업할 즈음인데요. 이제 앞으로 사역이 어떻게 펼쳐질지, 제가 어떤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늘 막막하고 늘 힘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줬던 아주 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고백이 우리에게 들려지면은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겁나지 않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이 확신이, 이 결단이 제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 저를 위로하시고 채우시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결단,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에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에 그 하나로 충분해요. 하나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우리 다시 한번 조용히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에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힘들고 막막한 오늘 하루를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지금의 한국교회 지금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그럼에도 주 임재 가운데 거할 때 늘 정통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주 임재 가운데 거해
무서운 세상과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고 당당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쳐 부르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어렵고 힘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오는 하루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어린 양 하나 찬양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